계시록 12장 1절 2절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해서 이제 2주 전에 상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선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교회요, 7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7 금초대 교회 이외의 교회는 환난 날에 전부가 다 음녀가 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아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전도도 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하고 그랬는데 음녀가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대답할 이유가 굳이 없어요. 마지막 때 해를 입은 여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부가 다 음녀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혼돈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들으면 금방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또 혹 이제 많은 교회에서 묻죠. 이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냐? 성경의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은혜 시대, 이 종말의 때, 특히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알고 있는 바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되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이 한 세대가 무화과 나무 잎이 난 때로부터의 한 세대요. 그 한 세대는 성경적 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갔음을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첫 번째 닭이 이미 울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될 자들, 또 14만 4천의 종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될 자들을 채우는 시간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또 한 세대가 지나갈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반 세대쯤 지나갈 것이냐? 그렇게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를 한번 보셔요. 뭐 그냥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표 벌써 다 나와서 준비 다 되어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벌써 나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었을 뿐이에요. 이제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 이제 오늘 이 큰 붉은 용은 이제 뭐 하시라도 등장해도 전혀 하자가 없을 이와 같은 시기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경각심을 갖고 정말로 깨어 근신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또 다른 하늘의 이적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도 이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1절, 2절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의 등장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초대 교회다 이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와 같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의 등장의 표적이 뭐예요?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었다 이 뜻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두신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이제는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모세의 얼굴의 수건은 이제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되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려면 아주 우리 구원의 근원부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의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이 누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래. 하늘에서부터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표적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산자. 뭐가 산자예요? 영이 산자. 이 구원의 근원부터 깨달아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신앙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길을 찾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그 뒤를 쫓아가는 신앙, 이 해를 입은 자예요. 그것이 뭐예요? 12별이요. 이제 금초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산구를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도도 방해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방해해서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 유혹의 역사, 또는 핍박의 역사,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구를 치는다. 이게 아들을 낳는다. 이게 아들을 낳았다. 이제 오늘 이제 4절에서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한다. 이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것은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처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7번째 머리인 10뿔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썼고, 13장 1절을 보면 7번째 머리인 10뿔 짐승은 10뿔의 왕관을 썼어요. 여기는 멸류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왕처럼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등장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17절을 읽으십시다.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다 같이 읽으세요.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누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주신 거예요. 누가 무엇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짐승으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 환란이 시작되어지면은 이 은혜 시대는 오늘날은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예요. 악한 자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원죄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시대로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은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누구에게 주어요?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자에게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처럼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후 3년 반에 마귀에게는 아주 마당을 갖다 42달 동안 그에게 완전한 흑암의 권세가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붙이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은혜 시대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흑암의 통치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통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환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흑암이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가 뭐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또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라니까요. 안락함이라니까요. 평안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환란이에요? 이제 영에 속한 신령한 교회 해 입은 여자에게만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적그리스도의 환란하면 막 세상이 난리가 나고 뭐 경제가 다 깨뜨려지고 그리고서는 뭐 그냥 그런 혼돈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에 속한 교회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요 안락이라니까요. 환란은 영적인 교회 해입은 여자들에게만 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착각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초대 교회, 이제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와 같은 이적은 뭐냐? 금초대 교회를 세우셔서 그 흑암의 때에 금초대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이적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은 뭐냐? 두 번째 이적은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여버리시는 것이 두 번째 이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 마귀에게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여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아버려요. 마음대로 짓밟아버려서 혈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여버리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뭘 죽여요?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진리의 교회들은 환란이 되면 아주 대혼돈, 혼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놈이 진짜 적그리스도인가? 저놈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인가? 우리가 그 표를 받으면 진짜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가? 또 7년 후면은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과연 재림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대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 세상을 보니 막 그렇게 뭐 코로나 때처럼 난리법군역을 치다가 이제는 안정이 되고,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 경제공황이요 막 물건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1년에 100% 200% 막 뛰어오르다가 그것이 쫙 안정이 돼가지고 살만하고, 그리고는 온 세상이 이제는 뭐 이와 같은 기후나 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문제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그런 것을 해결하고, 세상에는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이 안락한 삶을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환란인가라고 혼돈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집문서를 이 짐승표를 받으면은 이게 정말 받지 않으면은 이 집은 다 날아갈 텐데, 부동산에 있는 거 다 날아가지, 은행에 예금했던 돈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한도 사용하지 못하지. 이제는 표가 있어야 물건을 살 텐데 돈을 찾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갖다가 뭐 한 돈 1,000만 원 있는데 그거 찾아 쓰지도 못하고 이대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는가?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지, 뭐 남편이고 아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나가서 그거 받고 나서 모든 경제활동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온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고 난리를 치지. 이게 과연 맞는가? 아닌가? 어마어마한 혼돈의 때가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인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성이 앞서고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환란날에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죠.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와 같은 신앙, 아들의 신앙일지라도 딸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일지라도 2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겨버려요. 그리고서는 다시 물이 15규빗이 불으니까 이제는 또 산이 잠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산이에요? 그건 천상의 산이죠. 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던 산들은 홍수물에 그냥 다 잠겨버리고 100% 다 잠겨버리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이 뭐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으로 살던 자들은 100% 그대로 짐승표를 받고 이제 영이 완전히 멸망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천상의 산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자기의 이성,
또는 감정 또는 그와 같이 세상의 이치나 논리 이런 것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던 자들은 또 망하게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이요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이성과 감정이나 세상의 이치, 윤리, 도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불로 태워서 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와 같은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져서 오히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딱 살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그대로 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광야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역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험한 곳, 물 없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결국은 광야교회에서 그러면서 발걸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은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저 애굽 땅에. 아니 그곳에 있을 때는 좀 편하고 고기도 먹고 부추와 오이와 마늘도 먹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랬는데 여기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길은 험하고 맨 자갈밭이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늘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환난 날이 다가올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니 이때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이성이나 혹은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환난 날은 아주 대혼돈, 혼란, 아주 침체에 빠질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라도 그때 가서는 이 상황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소식들이나 우리 이웃 교회들이 다 짐승표 갖고 다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뭐 우리만 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게 과연 맞는가? 온갖 생각들이 다 엄습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와 같은 이성이 앞섰던 자들은 다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이적이다 이겁니다. 붉은 용의 등장, 이게 또 다른 이적이에요. 붉은 용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그에게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흑암의 시대요 어둠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둠이 빛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둠이 빛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과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2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해 입은 여자가 가운데 이와 같이 아들로 낳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있고 이제 해 입은 여자를 통해서 이제 예비처로 가서 그와 같이 보호 양육을 받게 되어질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비처가 가면은 뭐 호텔방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호의호식 하는 것이냐? 아니요. 예비처로 가면은 이제 광야교회와 같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험한 길이고 자갈밭이고 그런 데서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면서 보호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만 벗어났지 생활은 광야교회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만 아들을 낳고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만 예비처로 가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교회에서는 절대 나오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음녀교회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이 은혜 시대에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 순교자의 영광은 물 건너간 겁니다. 이제 간혹 혹
이제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환난 날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이 예비처를 가는 것이고, 금초대 교회에서 제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들이 또 예비처를 가는 것이고, 물론 금초대 교회에서도 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절, 이제 3절, 4절, 5절, 6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이제 대충은 아는 바지요. 큰 붉은 용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 용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붉은색도 뭐예요? 이제 상징적인 색깔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6장에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붉은 용과 연계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는 또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일대 때 흰옷 입은 자는 누구와 연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과 연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흰옷 입은 자가 예수다, 그거는 아주 비논리적이고 영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붉은 용, 어둠의 권세자죠. 마귀요, 사탄이요. 근데 그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인데 원어인 헬라어는 뭐라고요? 왕관이다 이겁니다. 왕처럼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은 어디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7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13장 1절을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10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인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요. 그 사람은 10뿔에 10 왕관을 쓰고 있어요. 마귀는 7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쓰고 있는 7 왕관보다 7번째 머리인 짐승은 10 왕관을 썼으니까 그럼 짐승이 마귀냐? 그거는 아니죠. 왕관을 많이 썼다고 그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7머리에 7 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기를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현재 있고 또 하나는 장차 올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대적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는 애굽으로 시작을 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게 5 나라, 이미 지나간 나라이죠. 사도 요한의 때 현재 있는 나라는 어디에? 로마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머리인 10뿔 짐승은 이제 그것은 적그리스도로 당장. 그런데 이 7 나라가 다 누구에 의해서, 7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붉은 용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마귀가 주체이기 때문에 7머리에 7 왕관을 썼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짐승은 7번째 머리다 이겁니다. 7머리 10뿔 짐승인데 그 10뿔에 10 면류관을, 10 왕관을 쓴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10 나라의 왕들의 권세를 위임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은 7머리에 7 왕관을 썼고, 적그리스도 짐승은 10 왕관을 썼어요. 10 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10 나라의 권세를 이양받았다라는 의미고, 7번째 머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7머리에 7 왕관을 쓴 이 붉은 용은 그 7 모든 제국을 주관하고 그 7 제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본질이 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더 큰 의문은 없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한 바이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타락한 사탄이, 천사장이 사탄이죠.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돌아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을 보인다고요? 지금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언제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서기 한 1세기까지 살았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90몇 년도에 기록되었다고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이 말씀이 이후에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창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영계에서 사탄이 타락할 때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환난 때의 일이고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이 7 별이라고 앞서서 말씀하셨으니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3분의 1이 그냥 사탄이 마귀가 이제 세운 짐승이 등장하자마자 즉각 다 타락하여 땅에 떨어진 자들, 땅에 속한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모르고 환란이 되어졌다는 것도 전혀 감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환란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막 난리, 전쟁, 막 기근, 기아, 고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혼돈의 시대가 되어질 것이 환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자들에는 평강이요, 안락이요, 평안이요, 안락함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환란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저놈이 짐승이요 666표요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주님은 이제 곧 재림하신다. 막 외치게 되어지니까 도리어 그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고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단순간에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 체험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번지고 막 이러니까 막 온갖 뉴스에서 시간마다 방송을 하니까 교회 보고 모이지 못하게 하라고 원성이 대단하고 그래서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비춰져 가지고 세상에 아주 공공의 적으로 참 비춰져서 아주 질타의 대상.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조차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이 아주 급변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봤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환란의 때 두 증인이나 이와 같은 해입은 여자 교회들이 이처럼 아주 세상의 공공의 적 평화와 안락함을 깨뜨리는 이 아주 악질적인 아주 꼴통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아주 외면당하고 이렇게 치부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타락한 별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매도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끌어다가 내던진다. 꼬리라는 것이 이사야서 9장 15절을 보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꼬리라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거짓 선지자가 아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와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누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계시록 8장에도 보면 둘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바다에서 배가 깨어지고 바닷물이 피가 되고 붉은색이 되고 하늘에 별,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빛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을 것.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하면 삼킨다. 해산이 뭐라고요? 환란이 시작되어졌을 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산이에요. 어디로 누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그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이제는 나오기 전까지는 7별을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곳에 있으니까 감히 이제 마귀가 크게 역사를 하지는 못해요. 왜요? 이제 주일마다 3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영으로서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회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에게 붙이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붙이신 때, 다시 말하면 환란이 딱 시작되었을 때, 이때가 해산의 때다 이겁니다. 그 해산의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려고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켜요? 못 삼켜요? 삼킨다니까요. 그럼 삼킨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 받는 거예요.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육체를 죽임으로 삼키게 되는 겁니다. 또 일반 교회, 음녀 교회는 어떻게 삼켜요? 그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육체는 어떤데? 육체는 안락함이요 평안이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이 나눠주는 양식을 다 받아 먹으면서 평안이요 안락함을 누리는데, 영적으로는 짐승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완전히 딱 이제 제외된 거예요. 짐승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딱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짐승표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이든지 아니면은 육체를 죽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장 3절 4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뭘 제해요? 화평. 누구에게서 화평을 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이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는 자와 짐승표를 거부하는 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들 사이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큰 칼을 받아서 짐승표를 받는 자도 영적으로는 죽여버리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이 큰 칼을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 붉은 말을 탄 자. 그게 누군데?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흰 말을 탄 자, 첫 번째는 뗄 때 흰 말 탄 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의 말을 듣고 짐승표를 받으면 붉은 용의 수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딱 서 있다가 삼켜요 못 삼켜요? 삼킨다니까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있는 자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키되 음녀교회는 이 영을 죽여버리는 것이고 신실한 교회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임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마치 12별의 면류관을 쓴 해를 입은 여자. 그것은 뭐예요? 12제자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거죠. 12제자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다가 다 함께 순교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4절. 6월절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6월절을 먹고 주님도 6월절을 먹고 어디로 가셨어요? 6월절 양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6월절 양을 먹고 어떻게 갔어요? 6월절 양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뒤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했고 그 신앙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이어받아서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순교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워서 그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다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시온산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이에요. 주님은 이미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시온산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그와 함께 누가 섰어요? 14만 4천의 종들이 쓴 거예요. 14만 4천의 종들은 환란 날에 예언의 권세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한 종들이에요. 모든 순교자의 대표로 기록하신 거예요. 모든 순교자를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로 14만 4천의 종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고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순교할 성도들을 순교자로 세워서 그들을 다 순교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 벽에 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써요? 이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보좌 앞으로 그들이 올려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5절, 계시록 12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환란 날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전에 이미 농명이 되어져 있고 환란이 되어져서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데 주님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철장으로 만국을 칠 때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14만 4천으로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것이 뭐 낳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죽어서 올라갔다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은 5절 6절은 해를 입은 여자가 환란 날, 7년 동안 환란 날에 어떠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총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6절은 이제 예비처 성도죠. 어디서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한 성도들과 그와 같이 14만 4천으로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한 종들이 순교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간은 그저 한 줄로 끝났지만은 이것은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순교하는 역사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죠. 그들이 며칠 동안 예언해요? 1260일. 그리고 6절, 이제 계시록 1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며칠 동안 양육을 받아요? 1260일. 그러면 두 증인이 앞에 며칠 동안 예언했다고요? 1260일. 그게 몇 달이에요? 42달. 횟수로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나면은 7년 환란 가운데 얼마가 지나가요? 절반이 지나가요. 절반이 지나가서 순교하지 못한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남아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비처로 가서 후 3년 반 동안 거기에서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을 받기 위한 곳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지 사람들이 뭐 지리산 꼴짝이다, 아니면 뭐 유럽의 어디 불가리아 어디에, 불가리아가 아니라 어디야? 어디 산에 있는 첩첩산 중에 있는 어디다. 이것은 다 가짜다 이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후 3년 반이 될 때 그들을 다 예비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어떻게 옮겨졌다고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4절, 나의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곳이요? 하니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 빨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보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쭉 설명을 하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서는 세례를 받아요. 그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호련히 아소도라는 지방으로 딱 옮겨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걸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순간 빌립을 딱 옮겨가지고 아소도라는 지방으로 가서 아소도 지방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빌립을 옮기시는 역사를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것도 독수리의 날개로 옮기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되어졌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성도들 가운데 환난 날에 순교할 믿음으로는 되지 않아서 한때 두때 반때에 3년 반 동안 모든 환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황충의 화까지 겪고 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그들, 해를 입은 여자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하나님의 정하신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은 흑암으로 또는 고센 땅은 광명으로 애굽 땅은 개구리 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애굽 땅에는 사망의 권세로 초태생은 왕의 아들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데 고센 땅에는 개도 혓바닥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보호 양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옮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60일 동안 후 3년 반 기간 동안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양육을 하는데 호의호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호텔방에 잡아놓고 물 틀면 물 나오고 뜨뜻한 물로 샤워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아주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과정을 또 거쳐서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일곱 진노의 대접 가운데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리고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진노의 대접은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져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예비처 성도들이 지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예비처 성도들이 혈육의 몸이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신령한 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진 뒤에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혈육의 몸으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그들은 신령한 몸이라서 순간 아버지의 나라에 갔다가 순간 다시 이 땅에 자기의 나라에 와서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해를 입은 여자가 지금 5절, 6절 딱 두 절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금초대 교회의 모든 환난의 과정을 이제 아주 두 줄로 딱 요약해서 순교하는 성도들과 예비처의 성도들 그들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나온다?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음녀교회에서는 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니 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감추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말씀을 듣고 살다가 점진적으로 아주 화인 맞은 자가 되어졌으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환난 날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두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순교 할장들은 환난되기 전에 그곳에서 다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진리의 교회들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들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환난 날이 되어지면 이제 그와 같은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목이 터져라 외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한 권세로 지키셔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큰 이적이 뭐냐? 붉은 용의 등장이요, 짐승의 등장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서 완전한 흑암의 시대로 바뀌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다 그들에게 다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에서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과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들 그리고 율법을 달을 발 아래 밟고 있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12제자의 신앙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어지면 환난 날에 그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고 환난 가운데 정결함을 입어서 예비처 성도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환난 날에 어마어마한 혼돈, 혼란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막 고민이 되죠. 이거 정말 내가 다 포기해야 되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니 이게 뭐 잘못된 것이냐?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또는 모든 환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필연적으로. 코로나 때 마치 교회가 아주 세상의 공공의적으로 된 것처럼 진리의 교회들이 그와 같이 외면당하고 그처럼 핍박당하고 그리고 아주 외골수 아주 극단적 신앙 가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면서 아주 죽임당하는 자리에까지 가는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전혀 어거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막바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절대 믿음을 딱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 감정 또는 사상, 세상의 이치, 논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환난 날에 큰 혼돈의 때에 혼란의 때에 긴가민가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 또 천상의 산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 말씀의 초보 그대로 실족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과연 내가 살고 있는지 아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한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둘째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혹시나 우리가 아니한 생각으로 막연한 환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